교회 와서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제 안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 주시는 그 키워드로 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단어, 연결이라는, 커넥트라고 하는 연결이라는 이 단어를 제게 주셨는데, 여러분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때는 연결돼야 될 때입니다. 십자가는 연결의 다리였거든요. 하나님과 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나. 이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마귀의 공격은 우리를 연결했던 이 연결의 다리를 끊어놓는 거죠. 여러분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어야 사는 때가 지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건데 아마 내년부터 이전에 없었던 경제적인 영적 기근의 때가 올 거예요. 코로나 때 많은 나라들, 각 모든 나라들이 전 세계적인 어느 한 국제적인 어느 한 지역, 한 민족, 한 부분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엄청난 이 기근의 때를 우리가 맞았다가 이제 그 끝자락에 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각 나라들이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나갈까? 모든 나라들마다 자기들 나라의 돈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게 인플레이션이 됐고, 특히 미국 연준 같은 데서는 지금 이자를 굉장히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로 막 대출을 해준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로 돈 받아왔다가, 그래서 각 기업들, 개인들에게 뭐 저금리로 돈 다 푼 거지요. 그리고 지금 미국 연준에서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고 있어요. 4%, 5%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우리나라 각 이 시중은행들, 뭐 5대 금융권, 뭐 제2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안식월 때 목회연구월이라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마음이었어요. 내년 되면, 그리고 2년 정도 정말 요셉 때처럼 이전에 없었던 엄청난 기근의 때가 올 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젠 싼 이자로 받아왔다가 그게 상환해야 될 때가 오고 이러니까 갚아야 되거든요. 갚을 돈이 없으니까 이젠 예적금 금리를 높게 주면서 시중 자금들을 다 은행들이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적금 금리가 5%, 6% 막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 이제 대출이 되면 대출은 10% 이상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용끌해서 뭐 어디 집 사고 뭐 여기저기 뭐 돈 투자하고 했던 젊은이들, 이제 내년 되면 굉장히 힘든 때가 올 거예요. 대출 금리가 10%, 10%대 막 이상 넘어가면, 대출만이 아니죠. 예금 금리, 대출 금리만이 문제가 아니라 더 문제는 상환해야 되면, 상환과 함께 나가야 되는 이 금리들이 굉장히 클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근의 때 이기고 나갈 방법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초대교회가 수없는 핍박과 기근의 때를 어떻게 이겼을까? 서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고. 아멘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교회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디아볼로스라 쪼개고 나누는 존재예요. 하나님과는 나누기 어려우니까 교회와 나누는 거예요. 교회와 나누어지면, 요즘은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신종어가 생겼습니다. 플로팅이라는 말은 영어로 붕 떴다, 부평초처럼 그냥 떠 있는, 뿌리는 있는데 그냥 떠서 물결치는 대로. 그래서 인터넷 예배 막 이런 교회와의 그 관계의 끈이 느슨해지는 걸 통해서 이 플로팅 크리스천들이 47%에 달합니다. 이 코로나 끝나고 교회 나갈 사람
어떤 이 리서치를 해보니까 53%만 간다는 거예요. 나머지 47%는 난 코로나 끝나도 교회 안 가. 난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릴 거야. 그런 사람들, 가난한 교인들하고는 다른, 가난한 교인들은 교회 적이 없는데 플로팅 크리스천들은 교회 적을 두고 있으면서 교회는 안 나가는, 그냥 인터넷 예배 드릴 거야. 공동체와의 관계를 느슨하게 만들고, 이 플로팅 크리스천은 자동적으로 조금 있으면 가난한 교인이 되고, 가난한 교인은 곧 조금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이런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인 기근도 문제지만 영적 기근이 문제예요. 이걸 이겨나가는 방법을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도 여러분들의 어떤 이 셀, 그리고 교회, 이 연결고리가 느슨해지면 안 돼요. 하늘과 땅을 처음 이었던 현장, 베델 현장을 보십시오. 베델, 야곱이 그 인생에 가장 공고했던 때, 그때 눈을 열고 보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 하나 내려 그가 외친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거늘 내가 몰랐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베델. 거기서 하나님과 약속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꿈을 꾸잖아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 로마 때, 그 이전에 그리스 때, 그 이전에 페르시아, 바벨론, 끝없는 반복되는 역사의 고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왜 이런 반복되는, 연속되는 고난의 이유가 뭔가, 이 기근의 때를 이겨나갈 방법이 뭔가, 그가 고민하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해요.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너를 봤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낮잠 자고 있던 거 지나가다 우연히 보았다는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꿈을 꾸고 있던 이 나다나엘의 비전, 나다나엘의 꿈을 아신 거예요. 나다나엘은 이스라엘의 엘리트입니다. 이 반복되는 고난의 해법이 뭐며, 고난의 이유는 뭐며, 고난의 시작은 어디며, 고난의 끝은 어딜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고민하다가 그가 발견한 게 있어요. 고난의 시작은 사울 왕 때부터였구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처음 야곱의 이름인데, 그 야곱의 이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에게 주시면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 하나님과 야곱의 자손들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요, 왕이 없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주고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되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사 사무엘 때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요구해요. 이웃나라 블레셋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잖아.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렸다. 내가 이스라엘의 왕인데 나를 버리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달라고 말이 되냐. 그래도 좋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해서 첫 번째 주는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 기근의 때 고난의 시작이 어딜까 보니까 사울 왕 때부터인 거예요. 사람을 왕으로 세웠던. 그래서 나다나엘이 꿈을 꿉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참 이스라엘이 아니다. 진짜 이스라엘은 사울 왕 이전 시대, 하나님과 처음 맺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다스림 속에 있는 그때로 돌아가는 게 참 이스라엘이다. 주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뭐죠? 큰 일을 볼 거야. 어떤 일인데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그걸 네가 보게 될 거야. 무화과 나무는 교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셀과 더 든든하게 묶이세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출애굽 때 그랬던 것처럼 끝없이 공동체와 나누어요. 이걸 쪼개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플로팅 크리스천이 됐다가 조금 있으면 가나안 교인이 됐다가 안 나가 교인 말이죠. 그러다가 주님을 떠나는 수없는 쭉정이들이 그냥 부는 바람에 날려가 버리는 오늘 이 시대,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주비전은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아멘입니까? 예, 주의 종과 더불어서 딱 하나가 돼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원수는 교묘한 방법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내가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얼마든지 인터넷으로도 예배할 수 있지 않냐? 가까운 교회 봐. 여기저기 다 십자가 걸렸고 다 건강한 교회들이야. 뭐 아무데나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출애굽기 때 보십시오. 바로가 모세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굳이 멀리 갈 필요 뭐 있니? 다 데리고 갈 필요 뭐 있니? 여기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애굽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으로 가라.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땅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때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는데, 애굽에서는 바로 왕은 교묘하게 여기야. 왜요? 여기서 예배하면 처음에는 충만하게 막 하다가 조금 있으면 애굽의 문화, 애굽의 세계관, 하나님 없는 애굽의 가치관 속에 녹아들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걸 바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연결되셔야 돼요. 커넥트, 리커넥트, 다시 연결되자. 그래야 이 기근의 때를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역사가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사랑하시는 건 사실인데, 모든 교회가 다 같은 영적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떤 교회는 자신의 벌거벗음 초람을 모른 채 자기는 모든 걸 다 가졌고 부유한 교회인 것처럼 착각하는 교회들도 있지 않을까요? 심지어 어떤 교회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주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는 교회도 있지 않을까요? 과거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부흥과 함께 세워졌던 촛대가 특히 소아시아로 옮겨집니다. 그 다음에 로마로 옮겨졌고 유럽으로 옮겨졌다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서 터졌던 부흥의 촛대는 복음 하나로 무작정 배를 탔던 청교도들을 통해서 아메리카로 옮겨졌습니다. 뜨거운 주님의 심장 끌어안고 소수의 선교사들이 피로 복음을 전한 이 조선이라는 나라, 우리나라죠. 아시아에서 가장 작은 나라, 전 국민이 거지였던 민족, 일제 식민지 통과하고 6.25 전쟁 이후 전 국토의 70% 이상이 초토화됐던 나라, 잿더미가 됐던 나라. 선교사님들이 자국에 보냈던 선교 편지에 보면 이 나라 조선 땅은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온통 거지들이고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런데 하나님은 이민족으로 촛대를 옮겨왔었습니다. 세계사 어디에도 식민지 전쟁 겪고 단시간에 세계 경제 대국으로 일어선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세계지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손바닥만한 작은 나라, 그것도 반토막이 돼서 같은 민족이 서로를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어요. 한국을. 하나님이 제게 부흥이라는 한 키워드를 주셔서 영국 웨일즈와, 정말 영국 웨일즈에 한때 처음 부흥이 일어났던 그 부흥의 현장,
그 모리아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모리아까지 쭉 주님의 마음 가지고 다녀볼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전 세계가 K컬처, K팝, 한국을 주목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경제, 한국의 문화, 한국의 4차 산업을 모델로 삼고 코리아 드림을 꿈꾸고 있습니다. 어느 탁월한 리더가 만든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한강보다 더 아름다운 강을 가진 도시는 세계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복음이 나라를 살렸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잿더미 위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아메리카로 옮겨졌던 하나님의 촛대가 대한민국으로 옮겨져 왔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빌레그레암이 한국에 초대되고, 그리고 74년 엑스폴로를 통해서 한강에 100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그때 장대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가슴을 찢었던 결과,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촛대를 이 나라 이강산으로 옮겨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계 50대 교회 가운데 23개가 한국에 있었습니다. 인구 대비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냈던 민족이 우리였습니다. 80년대 초 제가 처음 부름받아 신학의 길을 걷기 시작했을 때 한국의 기도원들마다 구국재단 쌓아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산마다 밤새 주여 하는 기도 소리가 산 봉우리와 봉우리에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 이남으로 김천 용문산 기도원, 한강 이북으로 삼각산, 하늘산, 오살리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 교회는 기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가치관, 사상들, 이념들이 온 나라를 뒤죽박죽 만들고 있었습니다. 김 목사님과 저희들은 늘 모일 때마다 고민하고 걱정했어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실 건 아닐까? 어디로 옮겼을까? 처음엔 중국인 줄 알았습니다. 코로나 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면서 선교사들이 거의 추방되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가 철거되기 시작했고 그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지하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국 교회가 다시 세계 교회가 한국을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남았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옮겨졌던 촛대를 옮기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특히 엔타임 때 한국 교회가 아니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분명한 데스티니가 이 대한민국 안에 있다는 걸 모든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시즌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내 필요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부르짖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내 기도에 담아두어서 주께 올려드리는 거죠. 성령님께서 이 시즌, 이때 한국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끝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가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 때 말씀이 희귀했다 그러는데 말씀하지 않아서 희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심령이 굳어버린 그들은 주님이 함성처럼 말씀하시고 웅변하고 계시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닫힌 거예요. 여러분, 안 듣는 걸까요? 못 듣는 걸까요? 안 듣는 거예요. 일부러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은 겁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까 봐 겁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희 교회 그런 집사가 하나 있었어요. 돈도 많아요. 계셔라 세상 막 즐깁니다. 내가 박 집사 봐서 은혜 좀 받자. 자기가 교회
은혜 받을 현장은 피해 다니는 이유가 있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면 이 모든 것 다 버려야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변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음을 넘어 위대함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풍랑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물을 밟고. 근데 주님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평소에 주님 모습이면 달려와서 정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끌어안고 다독여주며 괜찮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임 주시고, 그리고 풍랑을 향해서 바람아 물결아 잠잠해라 막 이래야 될 텐데 주님이 일정한 거리 두고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부르짖고 오늘의 내 상황을 아시는데도 가까이는 오셨는데 뛰어들어와서 직접 개입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주님, 나를 오라고 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오지 않는 건 나보고 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이 안 오시면 여러분이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기다리고 있지 마세요. 주님이 더 가까이 오지 않는 이유는요, 직접 개입하지 않는 건 여러분 보고 오라는 주님의 손짓인 거예요. 나를 오라 하십시오. 베드로야, 오라. 여러분, 때로 주님은 배 안에 웅크리고 앉아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오라고 부르실 때 있습니다. 조음을 넘어 위대함으로. 여러분, 변해야 될 때 변하지 않으면 변하게 만드는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게 만듭니다. 주를 찾아야 될 때 주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죠. 이것도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 당시 보십시오. 사람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 알았습니다. 죽은 자를 한마디 말씀으로 살리고 무리로 걷고 수천 명 떡 몇 개로 배불리게 먹인 것 그들이 경험했어요. 문둥병자, 중풍병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종려가지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엘리트인데 그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와서 내가 볼 때 당신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사람으로부터 올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아는데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귀를 털어막고 돌아갑니다. 왜 귀를 털어막고 돌아갔을까요?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한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가진 기득권을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주님은 내려놓으라 말씀하시는데 그건 내려놓고 나면 다 망하고 다 끝날 것만 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안 들으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망하는 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배 안에 웅크리고 있으면 가장 안전하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게 가는 게 안전한 겁니다. 주와 연결되는 게 안전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돌이키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알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서 주저앉아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고 있습니다. 일주일에도 수없이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강력한 정말 주님의 함성 같은 음성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도 우리는 변하기 싫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물어요. 주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은요, 내 뜻은 이거야. 그것 말고요 다른 말씀해 주세요. 이거야. 그거 아니라니까요. 다른 말씀도 해주세요. 그거 듣고 싶어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을 요구하는 거예요. 변화니 사명이니 부르심이니 내려놓음이니 그런 말씀 말고요, 위로의 말씀, 평안의 선포, 축복의 말씀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죠. 주님의 뜻을 알기는 알겠는데 순종하려니까 싫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여기가 좋은 거예요. 나보고 뭐 변해라 이런 얘기하지 마십시오.
첫사랑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건 한때 과거의 추억이지 지금은 아니에요. 그냥 이대로가 좋은 거예요. 그냥 이대로 있으면 이것이 좋음으로 끝날 줄 아는 겁니다. 좋음이 위대함으로 가지 않으면 좋음은 결코 좋음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변하십시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아멘입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이 땅을 고칠 거야. 주님의 얼굴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뭐 손이 잡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이것저것 때문에 예배하는 것 말고 오직 주의 얼굴 하나 때문에 예배 자리를 갈망할 수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오래 참기도 하시고 한없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촛대를 옮기는 분이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촛대가 뭐예요? 궁금하실 거예요. 성전에 메노라라고 하는 7개 촛대가 있습니다. 7촛대는 7교회를 상징하는데 숫자적으로는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을 포함하는 거지요. 7별은 7교회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안수하여 세우신 주의 종들, 주의 사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주 예수님은 마지막 때 주 예수님은 자기를 어떤 모습으로 계시하실까?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의 사자 하나님이 세우신 니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막고 있어도 주님은 주님의 일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사울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어린 사무엘의 귀를 여셔서 심판을 시작하시는 분이죠.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 죽인다고 새벽에 오지 않는 건 아닌 거지요. 깨어있는 주의 종들은 주님의 옷자락의 성전에 가득한 게 보이는 겁니다. 저는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꿈틀거리고 계시는구나. 영적인 여진이 일어나고 있구나. 아멘입니까? 에덴 동산에 주님이 그 발자국 소리가 아담이 듣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리 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되고 주님의 어떤 꿈틀거리는 주님의 어떤 이런 그 움직임이, 그 영적 파동이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변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깨어있어야 될 때입니다. 골든타임입니다. 코로나가 처음 왔을 때 김 목사님과 저 그리고 아산에 있는 목사님 3분이 엎드려서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늘 고민했어요. 코로나가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코로나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지 않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전 세계가 셧다운되고 모든 교회가 일순간 락다운될 수 있겠는가. 말라기나 아니면 어떤 그 구약 성경에서 신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누가 이 성전문을 좀 닫아버리는 자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저들의 예배에 식상 가고 저들의 예배에 내가 지금 구역질 난다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모든 교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엎드려서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들이 어떤 떨어질 수 없는데 이 코로나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때 첫 번째 들렸던 완성이 마태복음 21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다가 나귀 타고 올라가셨다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전에 들어가셔서요. 그리고 성전을 뒤집어엎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강사로 왔는데 올라오자마자 강대상 뒤엎고 이거 뭐 화분 뒤엎 다 깨고 막 이러면 저 강사 귀신 들렸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지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자존심이고 정체성이고 그들이 전부였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오셔서 올라오자마자 강대상 뒤엎고 스피커 다 부수고 여기 막 드럼 깨고 몽둥이 하나 가지고 와서 이것저것 막 다 휘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지금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팔고 양 파는 자들,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서 막 내쫓고 뒤집어 보시고,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안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된다. 아멘입니까? 이것도 저것도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굉장히 정확합니다. 영적 세계는 굉장히 냉혹합니다. DMZ 같은 어떤 이런 중간이 없습니다. 회색 지대가 없는 거예요. 깨달은 게 있어요. 코로나로 모든 분야가 정치, 예술, 경제, 학교, 교육, 가정, 미디어 모든 분야가 다 어려웠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어려웠지만 타겟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대한민국 보십시오. 교회발.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앞에 지나갈 때는 숨도 안 쉬고 지나간대요. 숨 쉬면,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땅을 샀거든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500평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한다고 설계 다 끝내고 2억 5천 주고 설계 다 끝내고 건축 허가 심의 다 끝냈는데 코로나가 딱 터졌어요. 그때 김 목사님이 저 보면, 목사님 땅 팔아야 됩니다. 그 파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음성을 기억했어요. 나중에 팔았습니다. 그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때 건축비가 108억이었는데 정말 그 이자부터 시작해서 지금 건축비가 따블 오르고 여기 그 뭡니까 인금 자재비, 그러니까 한 200억은 들어야 됐던 거예요. 그때는 내가 김 목사님한테 밥 산다고 그랬어요. 감사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알거든. 근데 그걸 주안에 있는, 인천 주안에 있는 어느 성결교회가 그 땅을 사고 건축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저희가 그 아파트 한복판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한복판 안에 딱 가운데 그 정문 앞에 있는 땅인데 시작했는데 주변 아파트가 다 들고 일어나서, 저희 장로님 한 분이 우리가 거기 교회 이사 간다고 그러니까 자기 집 팔고 그 아파트 앞으로 아파트를 새로 사가지고 이사를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루는 그 반장인지 뭔지 아는 사람이 동의서를 받으러 왔대요. 그걸 보니까 혐오 시설이 아파트 주변에 들어오는데 이걸 우리가 반대하자. 그래서 혐오 시설이 도대체 뭔가 싶어서 보니까 교회더래요. 여러분, 교회가 혐오 시설이 됐습니다. 유흥 시설을 뛰어넘어 지금 세상은 교회를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는 기도의 집입니다. 고래밥에 고래가 없어요. 붕어빵에 붕어가 없어요. 기도의 집에 기도 소리가 멈추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주비전 교회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함께 사역한다는 게 얼마나 기쁨인지 여러분 몰라서 그래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해 하기 위해서 주님은 코로나를 허락하죠.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제안해 주셔서요, 예수라고 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도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왜요? 열매 맺는 가지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코로나는 이 땅의 교회들을 치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가지치기구나. 붙어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너무도 자명한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코로나는 촛대를 흔들고 계신 주님의 손이었어요. 주님의 뜻대로 이 땅의 교회들을 재정렬하고 재정비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촛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의식, 형식적인 예배 질서 다 흔들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는 종교적인 행위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는 예배 가지고 안 됩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다급함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하나님의 시간은 오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타이밍,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때에 대한 실수가 없어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 골든 타임입니다. 그저 뭐 왔다리 갔다리, 그저 뭐 대충 종교생활 하듯이 또 하나의 어떤 그 왔다리 갔다리 신앙 갖고는 안 되는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소돔을 빠져나올 때 롯의 아내처럼 머무르거나 뒤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훨씬 강력한 팬데믹들이 주기적으로 불어올 거예요. 교회 사적 시각으로 보면 한 시대 하나님이 쓰셨던 세술 세 부대가 올드 와인이 되고 올드 보럴이 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뉴 와인을 못 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즌을 여실 때 버려지는 옛 부대들, 지난 시즌의 새 부대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냥 올드 보틀로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쓰시는 뉴 와인을 깨뜨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한때 교회 열심히 되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은혜가 식어지니까,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니까 그 중간에 마귀가 틈타고 계속 공격해 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원수에게 쓰임받는 거예요. 말 한마디 통해서 불평과 원망을 통해서 교회와 어떤 사람 사이를 이간시키고 깨버리는 이런 이세벨의 영들에게 속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의 영을 거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사는 거예요. 촛대가 옮겨지는 이유가 뭘까? 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마다 주님이 제 안에 들려오는 음성이 그래요. 내가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촛대라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 촛대 큰 글을 우리 교회 사가지고 강대상 앞에 두었어요. 볼 때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저 촛대 사이로 내가 다니고 있고 저 7 별을 내가 오른손에 붙들고 일하고 있는데 이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어. 왜 촛대가 옮겨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교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마더 처치 같은 교회였어요. 모든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들은 열심도 있었고 그들은 헌신도 있고 충성도 있고 자칭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을 아주 시험에서 내쫓고 신학이 분명하고 그들은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아서 누가 봐도 정상인 것 같고 누가 봐도 열심히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처음 사랑을 버려서 내가 촛대 옮겨버릴 거야.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할 때 뭔 생각 딱 납니까? 앞에 있는 강사가 아니면 목사님이 서셔서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뭘 생각나요? 내가 11조 안 했나? 내가 주일 성수 안 했나? 요즘 내가 새벽기도 조금 늦어냈다만 새벽기도 다시 하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내가 뭐 어떤 아웃리치 목사님 따라 나가서 아웃리치라도 나가서 선교지를 밟고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라는 얘기인가? 도대체 처음 사랑이 도대체 뭘까? 처음 사랑. 그냥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주비전 교회 같은 경우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거든요. 여기 있는 권사님들 제가 너무 존경하고 정말 이 성도들의 어떤 그 열심과 헌신을 목사님을 통해서 늘 듣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하라고 그러면 그냥 다 무너지고 말 것만큼 우리 열심히 하잖아요. 아닙니까? 기도 더해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하고 왔는데 헌금생활 더 열심히 해 그러면 그냥 막 무너져 버릴 것 같고 할 수 있는 것 다 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 다 열심히 나름 하고 왔는데 여기서 또 뭐 하나 더 해 라고 말하면 그냥 꺾여버릴 것 같다. 그만큼 우리 열심히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랬습니다. 주변의 모든 교회들이 저 교회가 모델이 돼서 저 교회를 닮아보자.
저 교회만큼 안정된 교회, 저 교회만큼 부흥하는 교회, 우리가 그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모든 교회들이 사모하고 갈망하고 막 부르러봤던 그 교회, 에베소 교회. 주님은 그 교회에게 너 처음 사랑을 버렸어. 내가 네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지금 당장. 내일 말고, 다음에 말고, 지금 당장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촛대를 옮겨나는 얘기가 그냥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여러분 모르십니까? 굉장한 심판입니다.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닙니다. 열심히 특심했던 교회, 주님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숨은 동기를 알고 계셨고 지금 그것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책망할 게 있어. 열심히 하는데요, 우리 열심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 열심을 하는 것 말고 너의 숨은 동기,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공동체 참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드러난 것 말고 드러나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을 보이게 만든 그것, 내적인 동기, 무엇이 너를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열심내게 만들고 있고, 무엇이 예배하게 만들고 있고, 무엇이 기도하게 만들고 있는가. 주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를 잘 보지 못합니다. 에베소 교회만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랬습니다. 지가 벌거벗은 걸 몰랐어요. 얼마나 초라한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촛대를 옮겨지고 있는데도 사실 옮겨지고 있는 것조차 감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정상적인 것, 나는 정말 나름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나는 나름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죄의 결과로 저주의 상징처럼 소개되고 있는 병이 나병이라는 병입니다. 나병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감각을 잃어가요.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못 느낍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시골 교회 한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어멀리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가운데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양계업을 하는데 모든 마을 공동체가 다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중학교가 그 시골에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친구들이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한 번은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초대를 해서 그 나환자 마을에, 이름을 우리는 뭐 생각 없이 어멀리 어멀리 이렇게 불렀는데 좀 멀리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을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가면 꼭 닭을 삶아주는 거예요. 저희 집은 너무 가난했거든요. 계란 쪄주고 닭 푹 삶아서 그 노란물 기름 동동 뜨는 거, 그 구석 맛있게 먹고 조금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나요. 돌아보니까 그 아버지가 라이터로 자기 손가락을 불태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살타는 냄새가. 제가 먹던 거 다 올리고 뛰어나와 버렸어요.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나병이 뭔가 하면 감각이 없는 겁니다. 손가락이 불타고 있는데도 아픔이 없어. 귀가 떨어져 나가는데도 통증을 못 느끼는 게 이 나병입니다. 나병에 붙은 별명이 있습니다. 333. 3년 3년 3년. 처음 나병의 시기는요, 처음 3년은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른대요. 자기 안에 나병의 균이, 나병 바이러스가, 이게 한센병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자기 안에서 이게 자라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처음 3년은 자기도 못 느끼는, 그리고 남도 모르는. 그 다음 3년째가 되면 자기는 안 돼요. 사타구니 같은데 아니면 이런 예민한 부분에서 먼저 피부 발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가려진 부분에 일어나니까 나는 아는데 남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내 안에 썩어갖고 있다는 걸 느끼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 그 위에 3년째가 되면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구약 성경에 나만 어떤 문둥병자, 그건
나는 아는데 남은 잘 모르는, 이제 나도 알고 남도 아는 그 기로에 선 시점이 아마 그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시기인가? 분명히 굳어지고 있고 내 안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고 아주 딱딱하게 굳어지게 만들고 있는데도 난 정상이야. 난 예배 자리에 있고 내 헌신 자리에 있고 나 그래도 나름 순종하고 있고 나 예배팀에서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인도하고 가장 충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안에 내가 모르는 수가 있어요. 아마 어떤 분은 나는 알아. 근데 아직 다른 사람은 몰라. 이대로는 안 되는데,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야. 달라져야 돼. 새로워져야 돼.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야. 설교를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강력하게 두드리는 거예요. 아들아, 이건 아니야. 딸아, 네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야.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아직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그냥 덮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주님은 그렇게 진단하신 거예요. 너의 영적 상태가 병들고 썩어 들어가고 있다. 너 지금 나병 초기 3년째야. 너도 모르고 남도 모르지만 나는 너의 영적 상태를 알고 있어. 어쩌면 너는 알고 있지 않니? 지금 네가 병들어 있다는 것 알고 있지 않니? 정상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지 않니? 지금 나병 두 번째 기간이야. 지금이 네가 돌이켜야 될 때야. 처음 사랑의 자리. 아멘입니까?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의 자리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바울이 가서 에베소 지역의 12명의 성도들 그 교회를 방문해서 안수하고 그들이 바울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하여 방언이 터졌던, 바울이 와서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고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한 번도 성령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사도행전 19장에 그 에베소 교회의 처음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지역에 굉장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2년 6개월 동안 에베소 지역 두란노 서문에서 제자 훈련하고 사도행전 19장 쭉 이어가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 주고 나도 성령 받게 해주십시오 그랬다가 막 저주받는 일이 일어나고 그 도시에 무당들, 점치는 사람들, 자기들 우상, 자기들 부적들 딱 끌고 나와가지고 두란노 서문에서 불태우면서 엄청난 어떤 도시적인 부흥이 일어나고 도시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영적 공기를 바꾸고 기류를 바꾸었던 그 교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외적으로 볼 때는 정상인 것 같아요. 좋은 교회 같아요. 좋은 집사 같아요. 좋은 장로 같아요. 근데 주님은 진단하시는 거예요. 너 병들었어. 너 지금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처음 사랑 그러는데 난 처음 사랑 기억도 없어요. 처음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 자체가 없었던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교회에서 다시 만드십시오. 주비전 교회는 처음 사랑을 만드는데 가장 강력한 돌파였던 그 영성을 가진 교회가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앉아있다 보면 처음 사랑 만들어질 거예요. 목사님, 내 남편 아직 처음 사랑이 뭔지 몰라요. 괜찮아요. 와서 예배 드리다 보면, 말씀 듣다 보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그 영혼을 뒤집어 놓는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처음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왔던 그때 얼마나 울었습니까? 울고 울고 널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더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다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던데, 처음 사랑했대. 외적으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을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정상인 것 같고 나름 열심인 것 같고.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세요. 마음이 진짜 납니다. 보이는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마음이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이 돌아가셔야 돼요. 순수하게. 그냥 주님이 죽으라면 이 자리에서 아무 이유 없이 딱 죽어버려도 좋겠어 했던 그때. 그래서 고개 들고 날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내 주님.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싶어 고개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며 오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았던 그때 그 중심 말이죠. 내가 그걸 쉽게 놓치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삐지고 작은 일 가지고 니 잘났다 나 잘났다 아웅대고 그 자존심이 뭐라고 그것 가지고 공격하고 받은 은혜 받은 용서 크고 많은데도 그것 해결하지 못해서 속에서 그냥 스스로 탈탈 볶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또 힘들게 만드는 갈라디아 2장 10절 이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근데 못 안 박힌 것 같아. 못 박혔다는 죽었다는 건데 잠깐 졸도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 같아. 이제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나 죽었어요. 정말 죽었습니까? 근데 왜 살아있냐는 거예요. 이게 살아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게 졸도했다가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너 죽었어. 너 스스로 못 죽는 것처럼 나도 내 스스로 못 죽어서 십자가에 나며 못 박았어. 너도 네 사실 네 스스로 못 박을 수 없어서 내가 못 박힐 때 너 끌어안고 내 안에 집어넣고 함께 못 박아버렸어. 내가 무덤에 장사될 때 너를 내 안에 넣고 함께 무덤에 장사 지내버렸어. 이제 넌 없어.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2장 17이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절이 아니고요. 지금 신학이 아니고요. 지금 어떤 신학적인 견해가 아닌 거예요. 감상이 아닌 거예요. 실제 죽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나는 없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거예요. 내가 죽고 보니까 나는 없어. 이제 나는 어디 있는가 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체로 연합된 우리 공동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보십시오. 전부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를 향한 기도였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사가 그냥 또 부흥회 강사로 와서 그냥 뭐 협박하고 겁주고 여러분 저는 기질적으로 그런 거 못해요. 그러나 주님의 마음이 제 안에 다급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즌은 그냥 오고 가는 어떤 오고 오는 또 하나의 어떤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나님의 바로 그때 지금인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근의 때를 이깁니다. 여러분 보세요.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살려면요, 여기는 은종우리, 우리 인천의 송도에서 아파트 하나 한 25평짜리 살려면 보통 15억, 20억 들어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값 떨어지고요, 금리 오르고요, 환율 뛰어오르고요, 기름값 오르고요,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어떤 기근의 때를 만든 것처럼 코로나가 끝난 이점, 지금 대한민국의 이 우울의 영들이, 여러분 이제 우울의 영과 전쟁해야 될 때가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우울의 영이 대한민국을 뚜덮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즌은 우리 모두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음의 뿌리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아들아, 이 부분이야. 정말 주님이 사랑한다면 주님 말씀하시고, 마음을 열고 듣기 원하면 주의 음성이 들려올 거예요. 뭐 이거 바꾸고 저거 해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숨은 동기예요. 내적인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뿌리가 이미 도끼나무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겁주고 협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근의 때를 이겨나가십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연결되시고 처음 사랑의 자리를 다시 찾아서 처음에 그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그 감격, 그 기쁨, 그 눈물 다시 찾으셔야 돼요. 머리를 한번 숙여보십시다. 이 시간 설교 듣고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데 주님은 알고 계세요. 아들아, 누가 문제가 아니라 너의 처음 사랑이 문제야. 달아, 다시 처음의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 고의적으로 길을 틀어막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자가 복이 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이 온유한 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때로 내 안에 나도 모르는 내 내면을 직면할 때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씨름해야 되는 긴 터널을 지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내가 돌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다시 첫사랑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리고 처음 권해받았던 그 현장에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기 원합니다. 다른 불로 안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불, 그 불로 나를 다시 태워주십시오. 불똥이 끼고 거름만 피우고 있습니다.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십시오. 기근의 때를 지금은 이겨야 될 때입니다.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 말 못하는 아기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처음 그때 그 사랑의 자리로 주가 옮기셨던 걸 기억합니다. 오늘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있고 어느 때보다도 더 나름 충성하고 흠없이 성실하게 맡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은 주비전 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음성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처음 사랑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교회가 되고 온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이 기근의 때를 잘 은혜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